오늘 수요 예배 찬송가는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씨앗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요즘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외적인 그런 문제도 많고, 여러분,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의 일들도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많습니다. 가족 간의 그런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고 빼앗기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또 다른 씨앗을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이 씨앗이란 말은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 농부들이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씨앗을 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씨앗이란 말은 그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중에 가을에 가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새롭게 다시금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출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새롭게 출발하려면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좀처럼 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들도 많고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새로운 씨앗을 심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과거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요한 건물들에 가보시면 이제 문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안을 위해서 문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는 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들의 공통점은 먼저 처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닫힌 후에야 그 다음에 또 2번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2개가 있으면 2개가 다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첫 번째와 2번째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또 첫 번째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 또 2번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동시에 2개가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열린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날에 그런 실패한 부분들이 또 지난날에 내가 좌절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닫혀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다가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집에 가시다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종종 많이 들어온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럼 특별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는 질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즘처럼 왜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망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앗을 주셔서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매이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말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씨앗을 심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 삶에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가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있어도 실패가 내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제품이 성공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제품이 이제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패를 실패로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실패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실패들이 실패로 끝난다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의 실패가 나중에 또 다른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그날에 고기를 풍성하게 많이 잡았더라면 만선으로 고기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 해변으로 베드로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 고기 파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를 강대상으로 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만일 그날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풍성하게 고기를 잡고 돌아왔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밤에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배를 강대상으로 또 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낙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축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어야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게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는 그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치려고 할 때 먼저 진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진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를 처음 볼 때 그 얼굴의 안색을 보기도 하고 또 환자에게 여러 가지 묻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청진기를 아픈 데 갖다 대어서 청진기로 진찰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병을 진단하고 고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오래된 환자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그 환자가 이미 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실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생활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의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 결국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꿈이 있느냐, 내게 비전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복된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복되지 않은 그런 만남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꿈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애굽의 꿈을 두고 애굽의 그리움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떠나고 오히려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그것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제일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히려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큰 형이 엘리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그 반대를 이기고 골리앗에게 나가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또 문제가 많은 냉소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적으로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심을 통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외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